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말씀 제목,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선생을 만나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좋은 잠재된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지 않은 것을 더 쉽게 배우고 더 빨리 실행에 옮기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때때로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며 가정과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가고 해악이 가는 장소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를 주거나 해악을 끼치는 사람과 환경보다 더 악해져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보며 살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생각하면 일단 꺼리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지지 못하면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을 주려고 하더라도 받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이 진짜 자신이 변화되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점점 성장을 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만 찾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숙한 사람들의 몸에 있는 감각들과 감정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수용소 같은 장소에 가보면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순간에 싸움을 하며 사건, 사고가 순간에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은 장소에 가면 힘들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지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서로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는 TV 속 정재계 유명 인사들도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교육을 잘 받았더라도 절대로 자신만 아는 죄인된 본질과 삶의 습성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계몽도 사람이 요구하는 어느 수준까지는 성장해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완전히 변화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교육의 한계입니다. 교육은 지식적으로 사람을 학습시켜서 무지함을 깨우쳐 계몽을 시킬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깊숙한 부분까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누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깊은 이 마음속 깊은 속까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안의 깊은 부분까지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통해 자신만은 이 지긋지긋한 이 자아 중심성을 깨뜨리시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인지 22절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의 모습이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조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이후에 사람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무엇으로 인해 진실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로서 진실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면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먼저 필요한 삶의 태도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순종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기록한 제자들이 남긴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삶과 말씀 그리고 가르침을 보게 되면 진리를 순종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조금씩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듭난 자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더러움을 제거하다, 죄를 씻어 맑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움이나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러움, 죄의 근원,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이적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만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만 알던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산 더러운 악한 사탄의 영의 존재 아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며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는 확신 속에 인간적인 신념만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받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전혀 거듭난 자녀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받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변함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집단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삶의 열매도 없는데 영원히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여깁니다. 구원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예전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구원받은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기억해야만 구원받은 자라고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스스로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는 구원파의 행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닿게 변화되어 살아가며 이 죄로 깨어진 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방법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머물러 썩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변함없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체험을 했다는 감정적인 체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거듭난 체험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다가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겠다고 결심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있던 필립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자 내시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정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죄로 인해 상처 입고 아파하는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영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개인에게 구주가 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죽어서 하나님이 이럴 때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몸을 입고 이 땅을 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 초인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감정적인 체험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인간의 연약함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연약함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 23절 하반절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대체할 능력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어떠한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조갈 구슬을 찔러 쪼개같이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들을 이 죄로 깨어져 있는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특권을 저와 함께 삶으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제 속에 삶 속에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장에는 참으로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 절박한 삶에 맞다 능력을 발휘하며 위로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경험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자 자신감이 없고 어둡던 제 삶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자신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도 마음에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다가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을 하게 되었고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 진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각할 사실이 무엇인지 24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이 우리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육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쇠해지며 코에서 호흡이 떠나 죽고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재물이 살면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불을 쌓았을지라도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극명한 예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 속의 기록과 현재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깎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다가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육체와 육체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적인 영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영광은 한때 피고 시드는 꽃과 같고 시든 풀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개인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손에 거머쥐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호흡이 코에서 반드시 떠나 죽어야 하는 비참한 실존적 존재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는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2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 천지 만물이 없어져도 남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거듭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영적으로나 삶의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 하나님 이르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차원만을 소중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전에 자신 살던 자신만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에 이를 때까지 살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살아있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또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전부 다 자기 배만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따를 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순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다스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살아나가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